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첫날하고 두 번째 날은 제목을 막 바꾸고 그랬는데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고해 드린 그 제목 그대로 제가 존중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고요. 복음을 위한 일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복음을 위한 일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있다고 일러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박미라 집사님? 지난주 금요일 거 제가 요약해드렸습니다. 오늘 밤. 오늘은요, 내가 기도하노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이요, 기도 말고는 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서. 옴짝달싹 못하고요, 몸이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데도 못 가요. 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일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또 바꿔볼까? 바울의 기도 목회. 이렇게 바꿀까 하다가 자꾸 바꾸면 신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큰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노라.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공동체를, 목회자를, 성도들을, 그 지역 교회를 기도 말고는 다른 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의지할 게 너무 많으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파스칼의 팡세, 유명한 구절이 있죠. 교회의 신앙이 언제 가장 좋아진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 하나님 말고 달리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교회의 신앙이 제일 좋아진다. 가장 순수해지고 가장 순결해지고 가장 진실해질 때가, 의지할 게 너무 돈 많고 건물 좋고 교인들 막 되게 많고,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솔직히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돈 많고 막 건물 막 화려하고 일꾼들 막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너무 많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이죠. 팡세를 쓴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교인들의 신앙이 언제 제일 좋아지냐면, 가장 뜨거워지냐면 하나님 말고 달리 의지할 때가 없을 때 교인들의 신앙이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날아오른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말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기도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몰려 있는 거예요. 궁지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목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지금 기도 목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도 목회 잘하는 분이 누구셨어요? 유명한 분 있잖아요. 기도 목회 고수. 우리나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 목회하신 분이 아닙니까? 기도로 무릎으로 목회하고 새벽 목회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바라기는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사와 성도가 서로 친밀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기도하노라 하니까 뭔 기도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목사와 성도가 서로 친밀해지게 하소서.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지금 자기 곁에 증인이 누구밖에 없어요. 감옥에 홀로 독방에 갇혀 있다니까요. 아무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누구밖에 없어. 나의 증인, 내 말의 진실성, 내 말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실 수 있는 증인은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말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신 증인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잘 보세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친밀한 관계인지 안 친밀한 관계인지 한번 여러분 가늠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성이 친밀하다는 거예요, 안 친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립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외롭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보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개척하고 선교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했으니 얼마나 많이 개척하고 얼마나 많이 선교했냐고요. 무슨 교회들이.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유독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사도 바울을 챙겼습니다. 사도 바울을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감옥에 있는 죄수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특히 정치범 같은 경우를 가까이 가고 막 면회 가고 영치금 넣어주고 물품 넣어주고 하면 동급으로 취급당합니다, 여러분. 그 신변의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냈을 때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면회 왔잖아요. 찾아왔잖아요. 이거는요, 엄청난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면회를 온다? 영치금을 넣어준다? 물품을 넣어준다? 이거는요, 신변의 위협을 작정하는 사람이야. 정치적으로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불리함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돌아본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 한 곳뿐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한 인간인지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바울의 심경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 그리고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땡큐 레터. 시작. 땡큐 레터예요. 감사 편지라고요. 너무너무 고맙다. 땡큐 레터예요. 땡큐 레터.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저는 한 번만 찾아보죠. 2번 이상은 안 하잖아요. 딱 한 번만 찾아보니까 안심하시고 한 번만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열광의 식구들도 온라인 고린도전서 4장 14, 15, 16절. 고린도전서 4장 14, 15, 16절. 찾으셨어요? 267쪽에 있네요. 260.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거기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하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아비와 자녀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예요?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하는 것을 뭐라고 비유해요? 설교 한 편 만들어내기까지 그것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잖아요. 해산의 고통에. 해산의 고통.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영적 아비와, 따라서 영적 아비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교회를 다니시나요?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부전, 자전. 영적으로요 어떻게 될 수가 없어. 열린광성교회 성도들은요 영적 아비인 김광배 목사를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적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 닮잖아요. 외모도 닮고 습관도 닮고 생각하는 방식도 닮고 심지어 걸음걸이도 닮고. 그리고 영적으로도요. 그래서 목회자하고 성도들의 관계는 따라해볼까요? 부자 유친이니라. 삼광오륜 중에 부자 유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밀해야 되느니라.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친밀. 그 친밀함의 모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간에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범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 상식이 있는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제일 악화되었을 때, 안 좋았을 때 쓰여진 서신이 어떤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 해당 교회 간의 성도들 간의 관계가 제일 악화되었을 때 쓴 서신이 13권의 사도 바울 가운데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아마 오미야 권사님, 박남효 권사님은 초창기부터 금요기대 나오신 분들이니까 아마 알 거야. 제가 고린도 후서 했잖아요. 금요일마다.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빌립보 사도 바울과 교인들 간의 관계가 가장 친밀했을 때, 가장 좋았을 때 쓴 서신이 이 빌립보 선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서를 통해서는 정면 교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정면 교사. 그래서요, 목사와 성도 간에는 아주 친밀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원만한 관계라도 유지해야 돼요. 원만한 관계.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진리의 꼴을 양떼들에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영적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연소하더라도 30대 초반에 연소한 목사라도 갓 개척을 시작한 30대 후반의 목사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영적 질서를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통 계시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그 해당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적인 꼴을 먹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고 고안하셨고 의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관계가 안 좋으면 영적인 수로가 막히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으로 파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파리하다는 말 알죠? 파리해진다 이거예요.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친밀하게 유지해야 되고 최소한 원만한 관계라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실로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만 사탄이라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입장이 되어보는 그 책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사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무너뜨릴까? 사탄의 입장이 돼서 쓴 책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니까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목사와 목사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목사와 목사를 이간질하고 목사와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성도와 또 성도 간에 이간질하는 거. 오해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악감정을 갖게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간교한 술수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거 아셔야 돼. 아셔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게 교활하게 농간을 부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런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 마귀의 농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목사와 목사,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에 틈이 벌어지지 않기를 한몸됨을 힘써 지키며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목사와 성도가 서로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아가페적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함께 읽게요. 9절. 9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빌립보로서 돌아와서 9절 말씀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사랑을 풍성하게,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여기서 사랑은 뭡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은요 거의 대다수 아가페입니다. 헬라어 아가페를 말해요. 아가페. 성경의 핵심 중 핵심인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그런 거 말고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품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말해요. 그 사랑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할렐루야. 그 사랑을 말해. 그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말하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의 경지에 다다라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 부족해서 책망을 받았던 교회 생각나세요? 제가 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할 때 사랑이 부족해서 책망받았던 교회 7교회 가운데 다 까먹었어요?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첫 번째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에베소 교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꺼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저버렸느니라. 사랑을 저버렸다 이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몰아냈어요. 쫓아냈습니다. 이단 사이비를 잘 분별해냈어요. 거짓 진리를 거부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심지어 신학과 교리까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했고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잘 구분했습니다. 정통과 이단을 잘 분별했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잘 구별했습니다.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잘 걸러냈습니다. 최선과 차선을 잘 구분할 줄도 알았던 명석한 교회, 많이 배운 교회, 진리가 가득한 교회, 거짓을 몰아내고 참을 수용했던 그런 교회, 에베소 교회 칭찬받았는데 책망받은 것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저버렸느니,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 그러니까요, 머리는 뛰어나고 배운 것은 많았는지 몰라도 가슴이 차가운 거예요. 아주 냉담한 교회.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불붙지 못하여서, 그래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려 얼음장 같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 되지 말자고 했잖아요. 말자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의 특징 중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대로 따라해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느니라. 사랑이 식었다 이거예요.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이단 사이비가 기승을 부리고 거짓 진리가 기승을 부리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 말세의 특징이 사랑.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붙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붙어서, 아가페적 사랑으로 불붙어서 서로 냉담했던 사람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사랑의 용광로가 솟구치는 그런 교회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오늘 이 밤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아가페적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식어진 가슴에 불붙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바라.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사랑을 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아까 두 번째 기도였지만 거기에 또 덧붙이는 구절이 있어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요. 지식과 모든 총명. 여러분 지식과 모든 총명은 사랑의 영역이에요? 진리의 영역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지식과 총명은 사랑의 영역이에요? 진리의 영역이에요? 진리의 영역인 거예요. 모든 선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 선과 악을 분별하고
같은 선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 최선과 차선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 그것은 진리의 영역이에요, 사랑의 영역이에요? 진리의 영역이잖아요. 진리의 영역이잖아요. 진리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은요, 한마디로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선한 것들 중에서도 무엇이 지극히 가장 선한 것인지, 최선인지 차선인지, 선후를 분별하고 경중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 그것은 사랑의 영역이에요? 진리의 영역이에요? 진리의 영역이잖아요. 진리의 영역.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여러분, 불법이 기승을 부리면, 사랑이 잘못 배우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불법이 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만케 되고 불붙게 되고 흥왕하게 되면 사랑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아가페적 사랑이. 그런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사랑이 식어질 리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완비하면 돼요. 여러분,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설교할 필요 없어요. 두 가지만, 우리가 집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집이 이렇게 돼 있다면, 집 모양, 지붕.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기둥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아까 말한 사랑의 기둥,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그 다음에 진리로 무장하면 돼. 진리로 무장하는 교회. 요 두 가지만 완비하면, 갖추게 되면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 교회를 흔들 수가 없다 이거예요. 목회자를 흔들 수 없고 교회를 흔들 수 없고 성도들의 신앙을 유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또 사랑 타령, 사랑만 하다가 진리의 말씀이 무시되면, 소홀해지면, 외면한다면 교회가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무질서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진리와 사랑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안 보고 시켜봐야지. 진리와 사랑의 관계성. 진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불법을 용인해요? 불법은 우리가 죄인은 용납하지만 악인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죄인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만 악인을 용납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구약 성경 보세요. 악인은 거절하라고, 악인을 멀리해라. 사악한 자, 교만한 자, 악인을 멀리하라고 돼 있어요. 물론 신약에 와서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용납하고 죄인을 거절치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진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 사랑으로. 좋은 말, 옳은 말. 하지만 그 사람의 비수와 같이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옳은 말 한답시고 충고한답시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만 갖출 수만 있다면 우리 김광배 목사가 여러분 왜 개척을 했겠어요? 예? 이 운정 지역에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가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 진리로 단단히 무장해서 어떤 이단 사입이 불법이 거짓 사도가 거짓 그리스도가 유혹하고 미혹해도 요동함이 없는 그런 단단한 그런 교회. 예, 교회. 저는 그런 교회만 되면 좋겠어요. 단순화해서 말하면.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정통해야 되고요. 악령들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말씀. 그래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교회에서 제공되는 성경 공부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만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회자의 허락을 받고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영혼을 악한 마귀가 이리가 노략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파수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라든지 이상한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계심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명,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열린광성교회 교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김광배 목사가 추궁당해요.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노심초사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불법에 빠지지 않도록, 거짓 사도에게 속지 않도록, 이단 사입에 현혹되지 않도록, 잘못된 이단 사설에 속지 않도록 노심초사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 그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안 돼. 절대로 관계가 틈이 벌어지면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는 건물, 시설, 재정, 인원수,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관계성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목사와 성도 간에 더욱 친밀하고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합시다.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로 무장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며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런 이 세 가지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사용하시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정 부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